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서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이 무기를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을 벗어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크기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생각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점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기능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구주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 믿음의 가장 큰 단점은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안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있는 믿음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 생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자고 하는 데만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즉, 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내 생각 안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가진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록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나,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뜻대로, 내 인생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가 가진 생각의 크기에서 내 인생의 복되다라고 하는 그 크기보다 더 큰 일을, 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계산하는, 또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내가 그동안 그려왔던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는 유한하여 나는 이거 작은 것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선한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아마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믿음이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에, 내 인생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움이 내 인생에 점점 더 찾아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셔서 일을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이 고백이 왜 나올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구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늘 우리 보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 안에만, 내 사고 안에만 갇혀있는 이 유리천장과 같은 내 생각을 깨주셔서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제목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합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내 인생이 조금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마음껏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생각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오늘 개구리 재앙을 포함하여 10가지 재앙 기사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 애굽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지만 자신들은 너무나도 약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되게 약한데, 내가 싸워야 될 바로왕은 너무나도 크고 강한데 이길 생각조차, 이길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셔서 나 대신 싸워주셔서 해방될 그날, 구원받은 그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때가 되어 이 바로왕과 싸우신 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가장 복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연약하게,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지으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강함은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손대는 것마다, 뭔가 하는 것마다,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이 형통하기만 했다면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타락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난 인생 경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 나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하셨던 것 한 가지가, 얘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라고 한 가지 걱정하셨던 게 있으셨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14절과 신명기 8장 17절이 어느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냐면은, 이 신명기 8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장이 바로 신명기 8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광야를 인도한 이유가 바로 이렇다고 설명한 게 이 신명기 8장 전체인데, 만약에 이 광야가 없었다면, 이 광야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신명기 8장 17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나의 무능력함이,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 앞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힘을 쓰고 해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그 누리는 환경이 바로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그냥 통과케 하신 게 아닙니다. 다 먹이시고 다 입히셨습니다. 불기둥이 있었죠. 구름기둥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낮에 그 더울 때 그 구름기둥으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게 하셨고,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도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 광야가 농작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데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때로는 동풍을 불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앞서 가셔서 그곳에 우리를 해야 할 모든 환경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에 각자 다른 환경에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상황입니다. 8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애굽 땅 전체가 개구리로 황폐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24절은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애굽 땅은 황폐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물러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한 가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한 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를 주관하는 신, 강을 주관하는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 출산을 주관하는 신, 각자가 신들이 맡은 일들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하나를 깨뜨려 버리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당시의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고대에만 있던 생각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것은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권세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필요했을 때 찾을 만한 다른 사람 신들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분은, 은혜를 구할 분은 세상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도 너의 인생의 형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동안 새심줄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의 말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하나님 너희의 신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 허락해 줄게. 그러나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세상에 머물러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나 세상의 법, 세상의 뜻대로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모든 것들은 너희가 세상에 줄 거니까 그냥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것,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다른 날 월화수목금 또 주를 위해 살 게 뭐가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할 만한 내 직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의무를 했으면 그 이권 다 내 거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신앙 고백 중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어디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냐고, 주일인데 절대 일요일이란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혼났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론 주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바라본다면 일요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월요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에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주일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하루만 예배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월화수목금은 토는 내 겁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그래서 출애굽하신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체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고센 땅에 많은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퀴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고센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전체에 내리시는데 내 언약 안에 있는, 내 약속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히 보호하시고 이 애굽 전체를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개구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재앙을 하실 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공포였겠지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악한 이 모든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막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떻게 좀 복되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때로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자애로운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강력한 전사의 파이터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파이터로서 언제 싸우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내 새끼 건들지 마. 내 새끼 건들면 너 죽는다. 지금 바로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보내, 안 내보내? 너 죽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냥 몇 동작 하면 너 죽는다. 내 말 끝까지 안 될지 너 죽는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바로 왕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하나님을 파이터로 전사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너희 인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거 보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로 결심하셨고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